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절로 9절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로 9절, 8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게 이르시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아모스서 끝부분에 우리가 도달했는데요. 우리 6장까지의 내용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장부터 이제 마지막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전체 5가지 환상, 아모스가 본 환상이 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아모스가 부름받을 때, 소명받을 때 어떤 환상이라고도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5가지 환상은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 5가지 환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그런 모습이 이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도표를 보시면 너무 작군요. 메뚜기 환상,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메뚜기 환상, 불환상, 다림줄 환상, 광주리 환상, 그 다음에 성소 붕괴 환상, 이렇게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메뚜기 환상이 나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지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 보이신 것이 뭐냐면 메뚜기 환상을 보자마자 아모스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야곱이 이러이러해서 미약하오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내용이 이제 메뚜기 환상의 내용이고, 불의 환상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뭘 보이셨어요? 불을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어떻게 중보 기도해? 똑같이 주 여호와여 그치소서. 그 다음에 야곱이 미약하오니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결말 부분은 뜻을 돌이키어서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메뚜기 환상과 불환상은 한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고, 또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 환상은 시작을 좀 다르게 해요.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보이신 것이 뭐예요? 다림줄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질문을 던져요. 아모스야 뭘 보냐? 내가 뭘 보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모스가 다림줄이요 라고 대답하고, 그럴 때 앞에서는 중보기도가 나왔는데 여기 중보기도가 나오지 않고 여호와께서 설명하죠.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름 강주리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1절로 3절까지 내용 보면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시작하고 여호와께서 질문하시죠. 여름 강주리 보여주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질문했더니 아모스 대답은 여름 과일 한 강주리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인 이 두 번째 짝이 이루는 것의 중요 핵심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는 9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장 9장의 1절로 4절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리고 베델 성소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나 이런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그 무너진 곳에서 다윗의 왕가를 다시 내가 복원할 것이다. 다시 다윗의 시대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은 유사한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메뚜기 환상과 불환상이 같은 짝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림줄 환상과 그 다음에 여름 과일 광줄이 이 환상이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뚜기와 불 환상에 대한 환상을 볼 때 아모스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고 뭘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중보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7장 2절 말씀 보시면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환상을 보고도 또 중보기도 하죠.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연현상이죠. 메뚜기, 보통 이제 개혁 성경에는 그 황충이라고 했던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다 초토화시키겠다라는 이런 징벌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는 불로 이게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어떻게 보면 이건 다 두 가지가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중보기도 하냐면, 하나님 이 심판이 너무 커서요,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미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거 견디지 못할걸요, 이거 이 백성이 이겨내지 못할걸요 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쳐주세요, 중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아모스는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 너무 약합니다,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것, 이걸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앞 이렇게 환자를 가로막고 환자 앞에 서서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이 사람 이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중보기도,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정말 심판 내리시려고 했던 것을 멈추시고 중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원래 심판하려고 했던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7장 6절에도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들은 선지자가 그것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많은 중보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한 개인을 위해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 사역은 사실은 현실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실용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니 뭘 그렇게 직접 움직이는 게 낫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다고 뭐가 일어나? 뭐가 돼? 라고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들, 이 현대 실용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중보기도는 정말 세상을 움직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온 백성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안 아픈 곳이 없잖아요. 나라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젊은 청년층도 그렇고 뭐 다 안 아픈 데가 없는 이 민족을 향해서 정말 이런 위기 가운데 위기에 빠진 또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보의 사역을 정말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족과 교회, 다음 세대들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가로막고 서서 중보하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 사람 하는 짓을 보고 하는 꼴을 보면 정말 하나님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면면이 그 심판을 견뎌나가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시든지 심판을 멈추시든지 아니면 용서를 하시든지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도 젊을 때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나는 정말 흠이 많고 하나님이 이렇게 탁 치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티고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 정말 우리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자로 그렇게 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옛날 제가 강단 기도 모임 이렇게 제가 이 강단에 와서 예배 전에 여기서 좀 기도해달라 부탁했던 이유도 사실은 그런 중보자들, 목회자를 위해서 1시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회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위에서 기도해주는 중보자들이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든든하고 강력해지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심판을 가로막고 서서 탄식하며 간구하는 그런 중보기도자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희망이 그래도 이미 생기는 거예요. 회복할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아무도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그 민족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한 사람 의인,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사람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탄식하셨던 것을 뭐냐면 심판당해서 죄를 짓고 심판당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를 정말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안타깝다.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큰 그건 힘이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도 행동도 할 수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생각해 보세요. 제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누굴까요? 이웃집 아저씨도 아니고 저 동네 아저씨도 아니고 부모가 가장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부모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중보하는 중보자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제가 이 얘기가 아니라 세 번째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세 번째로 본 환상은 담 곁에서 하나님께서 뭘 들고 서 계세요?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 모습을 보았어요. 이 시간은 우리 곁에 내 옆에도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믿음으로 느낄 수 있다면 오늘 메시지는 성공적인 메시지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나 옆에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 그분을 보고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다림줄에 초점을 맞춰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다림줄대로 그분의 뜻대로 법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물건을 보여주시고 예언자에게 질문을 하시는 이런 구조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이 질문하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예언자가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그것을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본 것을 대답할 뿐이죠. 다림줄을 봅니다. 다림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다림줄이에요. 그 위에 우리 건축할 때 보면 담 쌓거나 아니면 벽을 쌓거나 미장을 할 때 이렇게 밑에는 주석덩어리나 납덩어리가 이렇게 달려있고 무거운 추가 달려있고 이 벽 위에다가 이렇게 다림줄을 늘여서 이 벽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제가 그래도 공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옛날 교회 벽 뒤에 이제 서재를 꾸미느냐고 제가 저거 안 설치하고 나는 눈대중으로 딱 수직을 나는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정말 그래서 벽돌을 쌌는데 나중에 벽돌이 보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배가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렇게 쌌어요. 그래서 그걸 미장으로 커프러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벽이 한쪽으로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제대로 못 받아서 금이 가고 벽에 금이 가고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저런 다림줄을
사용해서 이렇게 집을 지을 때도 저 다림줄을 사용하고 또 어떨 때 이제 평가할 때요. 이 건물을 걔들을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건 너무 심각하다. 그 기울기가 너무 벽이 기울어졌는가 그거에서 이걸 그대로 놔둘 건가 아니면 넘어뜨릴 건가 무너뜨릴 건가를 평가할 때도 저 다림줄을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을 보여주시면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거야. 이런 상태를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이런 다림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려고 했던 또 한 가지 계획은 뭐냐면 보통 언어적인 유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언어적인 유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언어를 쓰는데 그 언어가 또 다른 이렇게 발음할 때 다른 발음으로도 읽혀질 수 있는 그래서 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다림줄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창문이 눈입니다. 창문이 눈입니다라는 이것은 이제 언어적인 유희인데 창문이 어떻게 눈이에요? 근데 창문이 만약에 여기 창문에 까만 썬팅이 갈색 썬팅이 돼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 갈색으로 보일 테고 빨간색으로 썬팅이 돼 있으면 빨간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창문이 눈이다라고 할 땐 눈이라는 건 세계관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 그런 언어적인 이제 유의를 써서 창문은 눈입니다라는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이 다림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 이스라엘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다림줄이라는 말은 아나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건축물을 만들 때 벽돌로 이렇게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할 때 밑에 이제 납덩어리를 달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 납이라는 단어도 또 비슷해요. 아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옛날에 저 납덩어리는 또 뭐가 됐냐면 무기가 되기도 했어요. 옛날에 이렇게 요즘같이 무슨 폭탄이 터지고 이런 핵폭탄 같은 게 터지는 게 없으니까 옛날에 그 무거운 돌덩어리 아니면 납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탁 튕겨서 성을 무너뜨리거나 구조물을 무너뜨리거나 이렇게 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 다림줄은 재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 비슷한 발음상 저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런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언어적인 유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앞에서 이제 두 가지 환상 뭐였죠?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참지 알았어. 내가 용서해 주지. 내가 불 그치지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멈추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 환상을 보면서 아모스야 내가 용서해달라고 해서 내가 이스라엘 심판하려고 내가 용서해 줬는데 자 이제 한번 이번 상황 한번 좀 볼래? 다림줄을 늘여놓으면서 한번 네가 판단해봐. 이 벽이 지금 놔둬야 되는지 아니면 쓰러뜨려야 되는지 한번 너가 판단해 볼래? 라고 이제 주님은 어떻게 보면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으로 아모스야 이래도 용서해줘야 돼? 이래도 살려야 돼? 이래도 놔둬야 돼? 라고 이렇게 사실은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세 번째 환상에서는 중보기도 해요 안 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모스 아무리 선지자지만 백성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예언자지만 입을 다물고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아모스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곁에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 곁에 다림줄이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이 벗어나 있는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얼마만큼 빗나가 있는가 이게 지금 무너질 지경인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상황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다림줄을 들고서 아니면 또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다림줄을 나한테 들이운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될 상황인가? 아니면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상황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간구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간절히 중보기도 하다가 어느 때 되면 이 다림줄을 이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실 기도를 포기한다는 게 좀 무서운 얘기지만 하나님 너무 빗나간 이제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이제 하나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가끔 제가 이 다림줄의 환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안 됩니까? 하나님 이제는 도대체 회복 불가능한 존재입니까? 제가 아니면 더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쭈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희가 대화하면서 그래도 좀 쫓아가야 되지 않냐, 찾아봐야 되지 않냐, 돌봐야 되지 않냐 그럴 때 글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닫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렇게 어떨 때는 제가 차갑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세우신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 사실 그 선을 우리가 걷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또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손에 좀 위탁하고 물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위탁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심판과 그 영혼에 대한 회복은 결국 하나님 손에 우리가 내어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우리 옆에 다림줄을 서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좀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건물의 견고함을 측정하는 도구인 이 다림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담 곁에 서셨다는 것은 담을 지금 쌓는 데 서신 게 아니에요. 이미 세워진 건물인데 다림줄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것 넘어뜨려야 될까 아니면 다시 계속 보강해야 될까를 주님이 판단하시기 위해서 다림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림줄은 벽돌을 쌓을 때 다림줄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건물이 위험해서 이제 무너뜨릴까 놔둘까를 검사할 때 다림줄을 드리는데 이게 두 번째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의 성벽, 이스라엘의 그것이 성소인지 이스라엘의 하여튼 담벽에 주님이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벽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기대고 있는 것, 이스라엘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이걸 넘어뜨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님이 다림줄을 드리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야 아모스는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격 기준을 한번 달아보시기 위해서, 무게를 달아보시기 위해서 지금 저울을 갖다 대시고 줄을 갖다 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측정 기준이 뭘까요? 이스라엘을 그대로 놔둬야 될지 심판해야 될지 측정 도구가 뭘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측정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좋으면 용서해주고 하나님 마음 기분 나쁘면 하나님 감정일까요? 하나님 기준이 뭘까요? 우리 측정하는 기준이 언약이라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 그래서 그 성경이라는 걸 캐논이라고 부르는 것은 잣대라는 거예요.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의 잣대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측정하시는데 과연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서 언약 공동체로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그 기준을 아예 떠나버렸는지 이것을 측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만심만 있었지 그것이 교만으로 통했지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의무는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선민이야, 나는 선택받은 목사야, 나는 선택받은 성도야 라는 자신감만 있었지 선택받은 목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택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그런 의무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 특권은 기억하면서 의무는 잊어버렸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망각했을까요? 왜 그들은 언약의 기준을 몰랐을까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들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아주 멸시했던 무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부분에 6장까지 해서 그 내용 아니에요. 이 백성이 정말 너무 무례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애굽에서 피투성이 같은 걸 끄집어내서 건져내서 살려놨더니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할 수가 있는지, 무례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기울어진 뭐와 같다? 담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건물 한번 보여주시죠. 저 아래 어디 포항인가 어디 있는 건물, 제가 저렇게 기울어진 모습 서울에서도 봤어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밑에 무슨 공사하느냐고 건물, 유치원 건물 이렇게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네. 여러분 저쪽 건물에 여러분 그냥 공짜로 서울 반값이만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이라면 저기 그냥 공짜로 살라 그러면 사시겠어요? 응? 기름도 다 대주고, 전기 다 대주고. 그걸 지금 아모스에게 묻고 있는 거야. 너라면 저렇게 된 건물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저렇게 돼버렸는데 너라면 저기 살겠냐? 그러니까 아모스가 앞에서는 중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중보기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조금 넘어뜨려야 되네요. 조금 부셔야 되네요. 이렇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무슨 것을 보탠다고 해서 저 건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다시 세울 수 없을 만큼 기울어져 버렸고, 여기 담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벽이나 성전벽을 상징하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었던 군사력,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종교, 형식화된 종교, 미신화된 종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기울어진 벽과 같이 이거 깨트려 버려야 된다. 너희가 지금 그 베델에서 브엘세바 아니죠. 베델하고 또 길갈하고 또 어디였지 하나? 요즘 기억이 제가 가물가물해요. 하여튼 이거 지난주 얘기인데도 이게 세 군데 이 장소에서 이렇게 성소에서 난리를 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노래를 부르고 비파를 연주하고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생각났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직도? 네. 그랬더니 그것이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형식하고 죽어버린 종교, 미신화된 종교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형식이었냐면 그 당시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인데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군사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막 저 다메섹이나 이런 데 가서 쳐부시고 돌아오면 다메섹에 가서 쳐부시고 나면 거기서 멋진 신상 있잖아요. 그거 어디다 갖다 놨겠어요? 성소에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성소가 이건 예배당이 아닌 거야. 그냥 온갖 우상단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군사력이 있으니까 막 자기도 힘이 있으니까 얼만큼 그 당시 영토도 가장 크게 확장됐던 시대니까 자만했던 거야. 너희들이 의지하는 군사력 그거 기울어진 거야. 그거 내가 손 떼면 너희 끝이야. 저거 내가 지금 바치고 있는데 내가 손 떼면 너희들 그 형식화된 종교 그것도 끝이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아까 그 다림줄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아나크. 예. 아나크라고 했는데 이 아나크가 이 단어하고 발음이 유사한 발음은요. 아나흐예요. 아나흐. 이 아나흐라는 말은 한숨, 신음. 하나님이 이걸 볼 때 신음, 하나님의 한숨, 하나님의 탄식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신음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지경.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기울어진 담벽이 무엇일까? 내 삶에 기울어져 있는데 나는 그걸 최고인 양 의지하고 있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뭐 부동산을 의지하고 살 수도 있어요. 열심히 부동산. 어떤 사람은 주식을 의지하고 열심히 주식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또 건강, 건강식품, 운동 뭐 이런 거 아주 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기울어진 담벽과 같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담장 곁에 다림줄을 들고 서셨던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떻게 하겠다?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더 이상 지나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이 언어를 사용한 거 보면 참 이게 특별한 언어를 썼어요. 여기서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의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다시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려는 말이 내가 다시는 그들을 지나쳐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들을 지나쳐 넘어가지 않을 거야. 지나쳐 넘어간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됐을까요? 이게 6월이라는 단어예요. 6월. 패스오버.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장차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서는 뭘 보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을 보고 그 집은 어떻게 한다?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그게 6월하다. 지나치신다. 그때 하나님이 지나치신다라는 것은 뭘까요? 구원, 은총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나가지 않겠다는 말은 반대로 뭘까요? 죽이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지나가겠다라는 것은 이 단어상 이거는 구원과 은총이라면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거는 넘어가지 않겠다는 건 죽음이고 멸망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애굽을 대적으로 삼아서 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난리를 쳤지만 너희들의 종교가 이제는 나를 대적하는 게 됐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을 쳤던 것처럼 너희를 지나치지 않을 거야. 너희를 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 이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지경까지 만들었을 거야. 지금 이스라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어떨 때 여러분 그래도 할 말이 있을 때가 있잖아. 하나님 이건 사실 이게 아니고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이고요. 핑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봐줬어.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가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 저 남유다 끝에 브엘세바 밑에 베들레헴 밑에 어디라 그랬어요?
네? 어디 사람이죠? 아모스가? 저 밑에. 저도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오늘 벌써 두 단어가 생겨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 어디? 두고가 고는 생각이 나는데 두고와 예. 뽕나무 배양자 거기서 농부로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분홍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이런 환상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보낸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 아무도 모르는 이 사람들 앞에 이거 또 선지자 노릇 했던 사람들이 농부였어요. 뭐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야. 자격도 없어. 근데 농민 출신이 와서 지금 막 이게 막 사자가 포효하듯이 지금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예, 안 들어먹어요. 예, 우리가 이런 말을 아이들한테 쓸 때 들어? 처먹질 않는다. 안 들어 처먹어. 예, 그렇게 막 집어넣어주려고 하는데도 뭔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는데 안 들어먹는 거예요.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제 끝이야. 이제 손 쓸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두 가지 환상에서 중보기도 했다면, 그래서 심판의 유보를 얻었다면 이번 경우엔 더 이상 간청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결심도 단호했고 또 이스라엘의 상황도 너무 기울어졌어요. 너무 넘어갔어요. 오늘 우리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실 것도 믿으세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삶을 지켜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 옆에 계신 것도 믿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 것도 믿는데 그런데 내 삶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고 이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졌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면서 아무 생각 없는 목석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그냥 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상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우상과 같은 존재로 목석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무인격체로 믿으시진 않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가슴 아파하시고 한숨을 지시고 신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의 다림줄을 잡고 내 인생 곁에 계셔서 다림줄을 잡고 계시고 한숨 짓고 계시는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삐뚤어 기울어진 방향으로 내가 계속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지 않으십니까? 기울어진 만큼 회개하고 내가 기울어진 것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영원히 기울어지지 않고 영원히 나의 표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다림줄을 들고 계시며 말씀의 다림줄을 우리에게 늘어뜨려 주시소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또 얼만큼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울어진 만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중보하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기도하는 중보자가 없다면 소망이 없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중보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서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